영적 우선순위를 지켜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한다. 중요한 것을 먼저 할 때에 다른 것들도 감당할 수 있다. 말씀 나누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중요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덜 중요한 것이 있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개인 기도의 시간,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특별히 목회자와 교회와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의 중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 좀 하시면서 사셨습니까? 도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오늘은 신앙생활의 우선순위 두 번째입니다. 전도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자.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믿음 생활의 우선순위 두 번째는 내 인생이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3절 4절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나타나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면서 그들이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피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소원은 성경 도처에 지속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소원입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성경 구절인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 우리 예수님의 소원도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땅끝까지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간절한 소원이요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소원도 역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이 일이 성령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요 그분의 마음입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소원,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 이 땅에 멸망으로 달려가는 영혼, 그들이 모두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전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말씀합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이 땅의 멸망으로 향하는 그 영혼들, 그들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말씀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바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이 복음 증거의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이상해도 굉장히 이상한 교회인 것이고 이상해도 굉장히 이상한 성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당연히 알고 깨닫고 또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지요. 전도하는 것입니다. 한 이발사는 이발을 하면서 1년에 100명을 전도한다라고 합니다. 이분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직업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받기를 소원하였고 그것을 실천합니다. 이발에 소요되는 시간이 대개 한 30분 정도가 걸리죠. 이분은 이 시간 동안에 그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로 그 자신의 그 직업을 사용했습니다. 30분 동안 조용조용 차근차근히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고 얼마나 새로운 삶이 되었고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 되었는지를 조근조근하게 손님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간단히 복음에 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선생님도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에 가십시다 라고 권고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1년에 매년 100명씩 전도하는 전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고 그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는 어떠한가입니다. 나는 과연 매일의 삶 속에 전도하고 있는가?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내 마음 속에 진정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내 마음 속에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전도를 해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해야 되겠다. 주님의 사랑을 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샘솟듯 솟아올라야 합니다. 목사님, 나는 전도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너무나 분명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한 번이라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는가? 혹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영혼을 바라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그런 적이 없고 그냥 한 주간을 살아왔는가? 여기에 이것을 생각해 보시면 나는 과연 내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그 주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그냥 내 식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판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진정 내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시고 참 삶의 기쁨과 행복을 주신 내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내가 믿고 확신한다라면 그 동일한 예수님을 내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또 친지들에게
그 십자가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전도를 하고 싶은데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멀어져서 닫혀져서 주변에 영혼들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진정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다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열어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십니다. 전도에 필요한 용기와 또한 적절한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소원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곳저곳을 다니시며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니시며 친히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왜 전도해야 되는가?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절 시작. 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금요일 날 잠깐 나눈 말씀인데요. 성지순례를 하면서 들렸던 곳 중에 하나가 아마 모든 사람들이 가게 되어지면 이곳을 들리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베드로 참회교회가 예루살렘 시내 안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결단코 주님을 저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죽는 자리에 가서 갈지라 할지라도 주님을 붙들고 제가 주님을 주로 시인하겠나이다 고백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오늘 밤 닭이 2번 읊기 전까지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붙잡혔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 주변에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너가 저 붙잡힌 예수를 아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또 다른 환경 속에서 다시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에게 위협이 다가오자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면서 그 3년 동안 수제자로 살았던 그 모든 세월들이 무색하게끔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리,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의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실수와 또 그 고백을 기억하면서 베드로 참회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참회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어지고 또 그것이 정말 기념이 되어지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 베드로 그 참회교회 그 아래에 보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잡히시던 날 밤에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갔던 그 감옥의 자리가 그 베드로 참회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길을 내어서 계단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잡히셨던 그 감옥의 자리, 있었던 그곳을 우리가 들어가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사실 원래대로 따지면은 그것은 계단이 있는 그런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밑에 커다란 웅덩이를 파놓고 그리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입구를 동그랗게 마치 우물을 파놓았듯이 위에 구멍을 내놓고
그 밑으로 사람을 내려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신의 힘으로 그 감옥을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는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고 정말 완전한 어둠 속에 갇혀진, 사방이 다 막혀져 있는 그런 곳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들어가셨던 그 감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위에서 줄을 하나 내리게 되어지면 그 줄로, 내려온 줄로 자신의 몸을 묶게 되어지고, 그러면 위에서 로마 병정들이 손을 끌고 올라오게 되어지면 그 안에 계셨던 예수님이 끌려서 그렇게 올라오게끔 만들어 놓은 감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 참회교회 바깥에 보면은 벽화였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벽에 예수님이 이렇게 줄에 매달려서 그 감옥 바깥으로 끌려 나오는 그 모습을 그곳에 잘 그려 놓았습니다. 저와 또 제 아내와 또 함께 동행하였던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계단을 쫓아서 그 예수님이 고초당하셨던 그 굴 안으로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걸어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좁은 굴 안에 우리가 한 30몇 명이 같이 움직였는데,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이 다 그곳에 들어가니까 그 자리가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빚어봤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찬양을 불렀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그토록 고통당하시고 또 고초당하셨던 그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그곳에서 찬양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언제 제가 한번 기회가 되어서 발표할 때 그때 우리가 함께 드렸던, 목사님들 함께 드렸던 찬양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녹음을 해놨으니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은, 그렇다. 신앙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제가 그 예루살렘 그 성지 순례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매일같이 벅차오르던 것이 있었는데, 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나같이 이름 없는, 한국에서 태어났던 이름 없는 그 한 사람을 그 예수님이 고초당하신 그 자리까지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가 하는 그 영적인 감동 때문에 제 마음이 늘 은혜스러웠는데, 그 십자가의 그 감옥 안에서 내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고초를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주셨던 것은, 그래, 믿음이 무엇인가? 신앙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이고, 나를 위하여, 내 허물과 죄를 위하여 그 고초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돌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그리고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이 진정 내 삶에 참된 기쁨과 행복과 영원한 소망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라면, 그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내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올해는 부활절이 4월 21일입니다. 4월 셋째 주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저는 이날 우리 교회가 총동원 전도주일로 구별하여서 지키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번 부활절 기간을 목표로 삼아서 예수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러한 특별한 시간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누어 드린 전도 카드를 한번 잠시 들어보십시오. 정말 사랑한다면 전도합시다. 하나님을 모르거나 외면하면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으신가요? 전도하기 어렵거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망설이고 계신가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전도해요.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하고 있는 많은 그 목회자가 하는 많은 사역들 중에서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장례식을 집전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어떤 경우까지 생기냐면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는 않고 교회에 매이고 싶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는 천국을 가고 싶은가 봐요. 그래가지고서 목사님을 찾아와요. 그리고는 그 목사님께 이제 우리 부모님 혹은 아니면 우리 남편, 아내를 장례식을 해달라고. 그래서 심지어 어떤 목사님까지 있냐면 장례 전담 목사님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냥 그것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우리나라 장의사가 와서 염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목사님은 그냥 장례가 나면은 가서 장례 예배만 드려주는 그런 목사님도 있습니다. 근데 간혹 장례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제 마음속에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서울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안수 집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의 아들이 돌아가셨어요. 한 40 중반쯤에 아들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안수 집사님은 제가 봐도 참 믿음이 좋은 분이셨어요. 성품도 온화하시고 또 이렇게 늘 긍정적이시고 또 저에게도 늘 좋은 말로 대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그래서 참 제가 마음으로 참 감사하고 이렇게 따랐던 그런 안수 집사님이셨습니다. 믿음 생활도 참 잘하셨어요. 예배에 거의 빠지지 않으시고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수요일과 또 금요일과 또 할 수 있는 한 모든 그런 어떤 교회 행사들을 솔선수범하여서 이렇게 헌신하셨던 그런 안수 집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아들이 죽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장례를 인도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이제 몇 가지 알아야 될 사실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분이 왜 돌아가셨는지, 이분이 예수를 믿기는 하신 분이셨는지, 이분이 옛날에는 믿었는데 지금은 안 믿었는지, 혹은 아니면은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분인데 어려움을 당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 예배를 준비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아드님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분이셨습니다.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좋은 신앙을 갖고 계신 안수 집사님, 우리 식으로 따지면 장로님이죠. 그 자녀들이 어떻게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가, 예수를 믿지 않았는가.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마 안수 집사님 생각에 우리 자녀들이 언젠가 때가 되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겠지. 내가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보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부모님을 쫓아서 믿음 생활 잘 하겠지. 그러면서 아마 지내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마음속에 한 번도 자신의 자녀가,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작스러운 아들의 비부를 받고 이 안수 집사님이 장례 예배를 드리는 내내 창백한 얼굴로, 정말 핏기가 하나도 없는 얼굴로, 그냥 단지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라는 그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이 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지 못하고 예수님 사랑을 증거하지 못하고 내 아들 지옥으로 내가 보냈구나라고 그렇게 마음속에 고통하면서 그 아들을 떠나보냈던 그 시간들을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천년 만년 아무 때나 우리에게 기회가 열려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복음 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그 문을 막아버리시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오늘 데려가시면은 우리에게는 더 이상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는 열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내 가족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내 친지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내 친구들과 내 이웃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그 영혼들이 여러분에게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또 부활절까지 우리가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복음 증거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삼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언제나 내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저 뒤에 밀려있던 그것이 복음 전파가 아니라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과 소원임을 기억하고 어찌하든지 복음 증거하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선한 행실로 영혼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선한 행실로 영혼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라. 네, 뭐가 강조되고 있는 거죠? 선한 행실의 삶을 살자입니다.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네, 디모데전서 이 2장 말씀에 나타나 있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많은 설명이 필요한 것이고 또 좀 배경 설명이 필요한 말인데 오늘은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분명한 원칙은 그래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구나 혹은 남자가 여자보다 더 우월하구나 이것을 성경은 결코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것이고 이들은 하나님 안에서 동일하게 은혜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동등한 자녀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제가 지금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9절과 10절 말씀에 있는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표현입니다. 여기 보면 본문에 보면 단정한 옷을 입는다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검소하고 정갈한 옷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라라고 하는 이 말과 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말에 따은 머리와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머리 따면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니고 여기 머리 따은 머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은 화려한 가발을 그 머리 위에 쓰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라는 것은 역시 검소한 옷차림을 가리킵니다. 그렇다고 머리숱이 없는 분이 가발 쓰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말들은 무슨 말이죠? 검소하게
옷차림을 하고 생활을 단정히 하고 소박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중요합니다. 10절에 보면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즉, 이 본문의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라면 겉으로 보여지는 몸의 치장에 너무 마음을 많이 빼앗기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내 영혼의 아름다움을 꾸미는데 뭘로 내 영혼의 아름다움을 꾸미느냐? 그것은 너의 선한 행실로 너의 아름다움을 꾸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 인생을 바라볼 때에 내가 어디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는가에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철학에서는 이것을 미학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아름다움을 느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미인 컨테스트에 나오는 아름다운 여인을 바라보고 아름답다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여성분들을 보면 제가 봐도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고사리 같은 손주의 그 추운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할머니의 사랑스러운 쭈글쭈글하지만 그 할머니의 따뜻한 그 사랑의 손을 바라보면서 야, 참 아름답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눈가에 주름이 없고 이마가 보톡스나 필러나 이런 거에서 팽팽하고 그래서 얼굴이 아주 포동포동이 아닌데 하여튼 이쁘장하고 그것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나이에 맞게 얼굴에 주름이 있고 얼굴에 온화한 그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모습 속에서 오히려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은 무엇입니까? 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서 너의 아름다움을 찾기보다는 너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내 영혼의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영혼이 아름다운 것이 보여지는가? 얼마든지 보여집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혼의 문이 열려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영혼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여성들을 향하여서 그 여성들을 매력적이지 않은 여인들로 만들고자 함이 아닙니다. 모든 여성들에게 무슨 월남 치마를 입히고 몸빼바지를 입히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을 아름답게 적절하게 오늘 성경 표현대로 아담하게 꾸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겉으로 꾸미고 겉으로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조금 만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금방 실증이 나죠. 그래서 금방 실증이 난단 말이죠. 그런데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들, 그 삶이 선한 행실로 가득히 차 있는 사람들, 그들은 만나면 만날수록 그들과 함께 있고 싶고 그들의 인생이 돋보이고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더구나 그 행실이 착하고 선한 사람들, 그들과는 일평생 함께 지내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두가 육신의 아름다움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아름다움, 착한 선한 행실로 영혼의 아름다움을 추구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멋지게 가꾸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2주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뭐가 중요하느냐? 기도하는 손이 아름답습니다. 기도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하시는 사람이 되시고, 나와 내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목회자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전도하는 발이 아름답습니다. 복음 전하여 이곳저곳을 다니시며 복음 전하여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선한 행실로 우리의 삶의 아름다움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주님과 기도로 교통하고, 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의 자리에까지로 나아가고, 또 복음 전하고 예수의 사랑 증거하고 선한 행실로 날마다 살아가서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